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청년부 새가족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꽃동산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공과 3과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본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자백. 1번, 내가 자신에 대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쇄되어 있는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있게 되어지면 결국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고,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번, 죄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특별히 제일 밑에 있는 글을 보시게 되면 내 죄악을 아뢰고, 누구에게 아뢰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아뢰고 고백하고 내 죄를 슬퍼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한 내 죄에 대하여 슬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나는 그런 죄를 짓는 나에 대하여서 참으로 슬퍼할 줄 아는, 그러니까 슬퍼한다라는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죠.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할 때 이 악한 행위, 결국 나의 죄를 얘기하는데, 선하다 악하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기뻐하시느냐 슬퍼하시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죄를 행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도 안 되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그 죄를 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의 요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나의 입술의 시인과 고백,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잠언 28장 13절에서 나오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를 내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우리들의 행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2번, 의로우심과 또 죄사함, 용서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누구에 대하여서 그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는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 영원토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3인칭 대명사 그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는 좀 다르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여기에서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나의 죄.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사람의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세대,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도 오늘의 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단번에 드린 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리신 그 제사의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 정결한 어린 양, 제사에 필요한 양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데 그 양의 용도는 무엇이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입술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그 험한 세월을 지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가장 유명한 것,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사함, 용서함을 다 받아 누리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많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번을 볼까요? 내가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 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서의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무엇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입술로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우리의 불법을 행한 그 행함을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딜리트, 삭제시키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뒤끝이라고 하죠. 뒤끝이 있으셔서 너 이랬잖아. 뭔 일만 있으면 너 과거에 그랬었는데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어떠한 죄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한 죄에 대하여 그걸 다시금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모두가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구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걸 또 가볍게 여기고 또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철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 철든 자녀 생각해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하여서 부모의 근심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철든 자녀라면 같은 죄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겠죠.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냥 친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동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억만 가지 죄악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는데 정말 조금만한 그런 실수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발칙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든지 실수를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나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주님께 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죄사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를 마치면서 한 3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동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통해 힘과 능력을 받고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선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를 날마다 해결받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죄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함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고백한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